코로나로 지난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국내 국제 경제의 불황으로 또 계속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그런 갈급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42편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족속인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설교를 들으면 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며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자, 그가 바로 고라인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읽으려면 42편만 읽으면 안 되고 42편을 조금 읽다가 민수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할 때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먼저 당을 지었습니다. 소위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약 250명의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은 것입니다. 소위 모세와 아론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반역하여 반기를 들 때 맨 먼저 혼자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규합을 해서 그 두 사람과 함께 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함께한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도부의 지도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의를 했는가 하면 3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긴 세웠지만 그동안은 좀 따랐는데 요즘은 못 따르겠다, 못마땅하다, 요즘 하는 모습을 보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지나치다, 우리 위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왕으로 군림하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도와 통치에 따를 수 없다, 못 따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항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저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것은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서 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독재를 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반기와 반역은 인간 모세나 아론에게 한 행동을 넘어서 저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밖에 없고 결국 저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참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난 모세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와 통치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일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분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반기를 들고 반역을 주동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말하자 저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과 밀고 당기는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갑자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부터 따로 떨어져 있으라.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고라와 주모자들과 그 일당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는 1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고라와 그 반역 주모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아주 가슴 쓰리고 아픈 역사이었기에 그 후에 저들의 후손들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진멸받은 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저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의 시편 42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시편 42편이 연결된다. 그리고 42편 그 서두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 고라나 이 고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기 전에는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믿고 봉사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왕 때에는 저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 이후 솔로몬 왕 때에도 성전에서 음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와 또 그 일당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뉘어진 다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여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라가 나뉘어지고 다 망했고 성전은 모조리 다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표현대로 말하자면 고라 자손들 후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창피하고 낙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읽으면 뭐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어서 잘 설명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을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에 들어갈 때 막 나팔을 불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하자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냥 이것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6장과 또 이걸 전체를 아우르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참 아름답게 믿고 아름답게 봉사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가? 삶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인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섰는데 1,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다시 아름답게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힘든 가운데 고라와 고 일당들 그 많은 인원들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저주받아서 다 죽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데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나 자신들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5절에서 이렇게 토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서로 격려하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자.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너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드디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내용을 더 잘 푸른 내용이 공동번역인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낮에 내리시면 밤에는 이 입술로 찬양을 올리리이다. 이 몸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리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낮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날 밤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삶이 이렇게 만날 힘드냐?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쫙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히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그 갈급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고 엎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42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들이 토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손자들이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다가 다 벌받아 죽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은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토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는 걸 보면 저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마음, 내 영혼. 연약한 자기 자신, 죄인된 자기 자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자기 자신, 감정 컨트롤도 잘 못하는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 그저 맥이 빠지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낙심되고 내 영혼도 낙심되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한 것이 저들이 저절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주장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로구만. 마음이 낙심하고 영혼이 낙심해서 힘들고 어렵게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로구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를 하면 귀머거리가 아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적절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고라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고 고라 후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토로하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다짐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민수기 16장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과 자비를 늘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질서를 잡으시는 모습을 또 저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아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물으며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모든 사건들을 말씀 속에서 대입을 해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삶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항상 이 세상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으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